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패러다임이 되나 관점인데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패러다임의 변화 이 새로운 첨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20장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하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다른 방법, 다른 관점으로 봐야만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이성적으로 사람의 합리적으로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 만나고 또 배우고 할 수 있었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 더하기,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 영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생각이 안 들어가서 몇 번 해주고 또 예수님 만나고 천사들도 몇 번 얘기하고 천사들 얘기해갖고는 또 인식이 안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나름대로 이렇게 앞에 있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구성하면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도대체 여기는 이렇다 하는데 저기는 저렇다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 순서를 나름대로 따지면은 그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러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여러 여인들이 상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갔을 때 이거 돌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텐데 하고 걱정하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때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군병들도 막 거기서 기절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져서 그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있어서 어디는 하나 천사가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천사 둘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천사를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두 번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얘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했지만은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에게 알리라 했으니까 여인들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 하면은 여인들이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다 아는 장소인 것 같아.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뭐 요한에게 다른 여인들도 같이 전했겠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갈릴리로 갔다 왔는데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갔죠. 무덤 쪽으로 달려갔고 그 달려간 뒤에 그 여인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여인들이 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당장 궁금한데 다시 무덤 쪽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으니까 요한이 더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달리기는 요한이 더 잘해. 그래서 요한이 무덤 앞까지 먼저 도착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겁이 났는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머물러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중에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고 그 예수님 쌌던 세마포는 잘 객해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쌌잖아요. 쌌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애벌레가 그 매미가 홈을 벗듯이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잖아. 흩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해 갔다 뭐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군병들이 뭐 제비 뽑고 뭐 그러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요즘이야 뭐 섬유가 흔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 불태우고 없지. 근데 그거를 몰래 훔쳐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대로 뺏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그냥 메고 가지. 벗겨놓는다 하더라도 대강 틀어놓고 가지요. 막 풀어가지고. 근데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객해있다는 얘기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옷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보고 분명히 베드로도 들었을 거예요. 요한도 천사가 있었는데 먼저 갈릴리로 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무슨 부활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까 졌을까 라고 하고 뭐 갸우뚱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도 돌아가고 다시 뭐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갔겠죠. 하여튼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더 슬프고 해서 거기 앉아서 또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통곡했다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얘기인데 하고 있고 여인들도 막 슬퍼서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없는 거.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먼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도 오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그러다 거의 막달라 마리아 만난 다음에 거의 동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인들도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또 예수님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다락방에 거기서 예수님 또 나오셔가지고 또 만나고 보여주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평안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도 그는 저녁 때쯤이었으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또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이에 또 베드로도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여기서는 여드레 지났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똑같은 이제 부활하시니까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날수를 세할 때 우리는 보통 세면은 오늘 일요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세잖아. 그렇게 안 세고 오늘 일요일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서로 얘기하고 나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도마가 없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난 절대 못 믿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활을 아무리 증거를 하고 보여주고 해도 이게 쉽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생각이라든지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물질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천사가 나타나서 또 얘기하고 다시 갔다가 돌아가고 없는 거 확인하고 울고 있는데 또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동산 찍힌 줄 알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내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마에게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는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 그러고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만은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보고 했지만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지만은 육신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세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 자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들도 똑같이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된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훨씬 복이 넘치고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러울 수 있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21장에 보면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부활하셨네. 기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지? 이게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당장 갈 건 없고 또 왜 갈릴리로 간다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했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고 했으니까 그 갈릴리 어디서 만나지? 제일 먼저 처음에 만났던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데 가장 생각나는 장소가 거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0장에서는 계속 반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 천사들의 증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난 것을 듣고 하면서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이해하려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러한 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에 더해가지고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해서 영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이 다음의 세상,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을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더 이상 온전한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가고 그게 맞춰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암시라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가끔가다 천문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천문학에도 정말 세세하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라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라든지 또 부활하신다라든지 심지어는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천문학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랐어요. 사실 처음에 천문학 강의 들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배울 때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계시를 처음 얘기할 때는 이제 자연이 아름답고 우주가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 천문학을 보면서 물론 그 별자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별자리가 그냥 별이지.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런 개념을 상징화 시켜놨다는 거, 그런 암시를 나타냈다는 얘기는 사람들 생각 속에, 사람들의 인식, 개념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다 예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천문학 별자리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태양이 어쩌고 위도 66.6도 거기서 보면은 태양이 죽었다가 꺼졌다가 한 3일 후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부활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별이나 태양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상징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별자리를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끼워 맞춰놨다는 얘기죠.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암시해주고 또 이렇게 상징화 시켜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가려져 있고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그게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천문학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일반 계시 범위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시 재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 강의 듣고 좀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진리가 많네. 더 성경이 선명해지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 설명을 들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물론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물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에서도 그런 부활의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부분들이 다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성육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든지 천송 강림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죠.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부분 다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개념을 잊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록물이라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록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더 분명하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활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다 있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그러한 암시라든지 상징화된 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 강의하는 그분은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그대로 천문학에 따라가지고 천문학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부러 퍼포먼스 했다 그러는데 퍼포먼스 한 게 아니라 천문학이 예수님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상징화하고 암시하는 예언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가 기록된 대로 간다고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죠.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천문학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려고 왔다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넓게 설명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또 그 영역에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 빠져있고 다른 종교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계시가 없으면은 그게 분명하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부활의 개념이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인간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개념을 가져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물질 세계, 이 세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로 신기하지 않아요? 거의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 만났다가 또 돌아가고 있는 여인들도 만났다가 또 저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다가 베드로도 만났다가
뭐 시간적인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문 다 잠가놓고 겁이 나가지고 또 혹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역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역이 숙였죠. 역적 중에 역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그 다른 자들도 다 잡아서 역적죄로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꽁꽁 잠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체로 다 변형이 되고, 죽었던 사람 다시 부활하면서 부활체를 입는데, 그때는 이육신하고 분명히 만져지기도 하고 뼈도 있고 말도 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그때하고 다른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개념만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각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가지고 저자가 하고자 한 얘기가 물론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인간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인간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봐도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증거를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또 여인들이 가서 증거를 하고 해도 못 믿잖아. 그래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 보여주니까 믿고, 그때 뭐 너무 기뻐함으로, 다른 누가복음에서인가요? 너무 기뻐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도마는 또 다 들었고 다 보고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이게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마 같은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야, 그래야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도마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순교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도 우리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좀 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요즘은 결혼 안 삶습니다만 결혼 까먹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내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까지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쁘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성령 얘기하니까 그 관점이 바뀌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그러한 요소가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가고 그 일을 이렇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발전시켜가고 믿음을 더 이렇게 성숙시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반겨 맞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은혜와 볼 베푸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